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기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에르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이 적당한 것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을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을 싸우려 하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보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를 저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라. 다만 그의 사람의 그의 아들 갈렙과 그의 아들 여호사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목전을 되게 하여 일어난 죄인이 성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너를 더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요셉을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부모를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이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지역으로 끝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편에서의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향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으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여기서 내 때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 어린아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지고 기르는 유아들이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군인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 이르거든 기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여호와 함께 교섭하고 언행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응답하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밑으로 우리 산을 믿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이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인 디본과 아달과 아로엘과 아다롯 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베드라와 야하랑에게 경관성을 건축하였고 또 양육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에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누보와 비알모온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마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자손은 가서 기르라쳇을 취하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라앗을 므낫세 아들 마갈에게 주니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아는 가서 그 낙과 그 향초를 취하고 그 이름을 따라서 사바나 칭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단 동편의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징벌하고 거기에 속해 있던 다스 왕을 멸하고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군할 그 임박에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 요단 동편에 우리가 기업을 얻게 하소서라는 청을 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족속을 쳐부시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 땅을 자기한테 기업을 달라. 이게 루벤하고 이제 갓 자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루벤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장자예요. 그리고 갓 하게 되면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앞에 선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장자면 장자다운 그 이제 그런 일을 해야죠. 그런데 장자로서의 장자의 직분보다는 자기 사역을 채우는데 먼저 급급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왜 뺏겼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달려 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장자의 명분을 뺏겼지만은 그 후손들이 하는 일을 볼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뺏긴 것도 그럴 만한 이유는 바로 그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중시하기보다는 육신의 것을 먹는 것을 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것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제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루벤과 갓 자손들,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영적으로 좀 무디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육적인 것이 많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봐도요. 육의 일에 분주한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일을 잘 못합니다. 울상하고 죽을상하고 하면서도 자기 육적인 일은 다 해요. 그러나 꼭 못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된다. 그 원인은 그 육적인 일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기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물질적인 부자로만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일에 부자된 사람들, 육적인 일에만 안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할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들은 큰 형님 뻘 되는 사람들이 큰 형님 노릇을 못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가족도 그 형제들 중에서 맏형 구실을 잘하면 그 형제들이 우애롭게 살지만은 맏형질을 못하고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든다면 동생들하고 잘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왜 동편 땅에 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느냐라는 원인은 바로 그들에게 육축, 짐승이 많았다,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다른 종족보다는 더 많았나 봐요. 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 많은 육축과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싸움에 돌아다니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자기들이 아내들, 자녀들이 참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제출한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우리는 찬송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송을 하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육적인 풍부함으로 인해서 안일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육적인 이해 타산으로 된 것이다. 근데 이것은 모세가 볼 때는 이건 죄.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죄를 책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지를 다시 한번 회역시킵니다.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입니까? 40년은 보통 40년을 한 세대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한 세대가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을 했어요. 그 원인이 왜 그랬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르우벤과 또 갓, 이 두 족속의 자손들이 그것을 되풀이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가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참 빨리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자녀들, 아내들 그리고 짐승떼들을 이 성에 두고 우리는 무장하고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가축과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을 두고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가축 오리를 짓고 우리가 건너가서 그것도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을 불러 가지고 이를 명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후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쭉 이렇게 지속이 되는 연관성이 있는 것을 모세가 지금 후대들한테 후임자에게 남겨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너희와 그들이 약속한 대로 너희 앞서 건너가서 싸우면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지금 요단 동편 땅이에요. 이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주고, 만약 그들이 건너가서 싸우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못 준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 땅을 차지한다면 이제 민족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것까지도 미리 이제 감안하고 그들이 건너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이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그러나 그들이 건너가서 싸운다면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라. 이게 모세가 명한 거죠. 그랬더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우리는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맹세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요단 동편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이미 다 확보한 것처럼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직 얻은 것은 아니지만은 얻은 것으로 땅을 분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아직 요단 동편 땅을 다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얻은 것처럼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에다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우벤 지파는 헤스본, 엘알레, 기럇다임, 느보, 발, 무온 뭐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갓 지파는 디본, 아다곳, 아르엘, 아다롯, 소반, 야셀, 욕부하 뭐 등 이런 땅들을 차지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아모리, 바산 등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땅은 엄청히 큰 땅입니다. 큰 땅을 세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하기를 구하지를 않았지만은 모세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는 원인은 그들이 그 지역에서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 옥이나 얘들을 쳐부셔가지고 그 성읍을 빼앗았어요. 그 족속들이, 므낫세 족속. 그래서 그 땅을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심없이 일하면 일한 것만큼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보면서 요단 동편 땅, 이 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요단 동편 땅을 세 지파가 차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동편의 진영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돌아오는 보상, 그것도 엄청난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해타산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갑절로 받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이런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